호주의 그 낙농업 회사 중에 나뚜로라는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나뚜로 아이스크림 회사 말고요, 나뚜로라는 식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19년도에 그 우유를 신선도를 오래 지속시키는 냉동 기술을 독자 개발했는데,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알아들으세요. 같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에는 우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에 그렇게 오래 못 놔두는데 지금 무려 60일까지 둘 수 있는, 물론 포장 기술도 늘고 다 늘었습니다만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나뚜루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데는 좀 그래도 사명감 있는 회사 정신이 있었더라고요. 냉장 기술이 좀 부족한 빈민 국가들은 우유 유통 기간이 짧잖아요. 이렇게 보관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 우유의 신선도를 좀 단 하루라도 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없을까 하는 나름대로 좋은 기업 정신으로 이런 기업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은 게 2019년도거든요. 이게 벌써 오래 전이잖아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유의 신선도를 이렇게 오래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나뚜로 회사의 용어대로 한다면 좀 단 하루라도 좀 유지시킬 수 없을까? 우리 은혜가 그냥 쉽게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소비기간, 유통기간을 좀 훌쩍 넘길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건데, 이번 특세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이번 특세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좀 이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이 나뚜로라는 회사의 고민도 이 우유가 좀 오래 갔으면, 저도 은혜가 좀 오래 갔으면, 이 청년도 뭐예요? 특세의 은혜가 오래 갔으면 우리 똑같이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제 설교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를 지킵시다. 다른 용어로, 앞뒤자로 은혜를 사수합시다. 자, 정말 이게 우리의 사실 고민이에요. 받은 은혜가 쉽게 사라지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수할 수 있을까? 이 청년의 고민이 아니라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큰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냐면, 보세요. 이 출애굽 기적이 보통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넌 기적이 이게 보통 은혜예요? 이게 보통 감사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대하기를,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잘 믿겠구나,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믿음 좋겠구나,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루 걸러서 원망하고 하루 걸러서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은혜는 불평으로 바뀌고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고, 소위 은혜의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은혜 사수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강물이 핏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8장에 보면 개구리 이 파리 능력이 나타나고, 9장에 보면 가축의 전염병이 들고 종기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온 애굽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0장에 보면 메뚜기 흑암 기적, 11장에 장사가 죽는 기적, 그리고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시킨 적도 없는데 모세랑 남성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읽어보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뭐라고요?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니?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러고 나니까 여성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와서 우리는 소고 치자 그러면서 소고를 덩덩덩덩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지금 사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자기들끼리 찬양 집회가 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며칠 갔을까요? 이 찬양 집회가 며칠 갔을까요? 너무 이 아침에 충격받지 마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소멸되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 보세요, 며칠 길을 걸었으나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자. 자 24절에 그들이 어떻게 찬양이 바뀌는지,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게 지금 24절이 단 홍해 3일 전이에요. 3일 후예요. 3일 전에 막 찬양하고 난리법석에는 단 3일 만에, 며칠이요? 딱 3일 만에 은혜와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 없다고 원망, 떡 없다고 원망, 고기 없다고 원망, 원망, 불평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만 원망 사건이 7번, 민수기에 보니까 이 불평 사건이 11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40년이에요. 몇 년이요? 40년. 그러니까 보세요. 하루 걸로 원망하고 하루 걸로 찬양하고 하루 걸로 원망하고 하루 걸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정죄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의 지속기간은 며칠일까? 자, 오늘 이 주일 설교의 은혜가 며칠 갈까?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한 말씀이 은혜가 며칠 갈까? 이번 특세가 도대체 며칠 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요, 한나절 갈라나 큐티한 말씀이? 한 시간 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러니까 모세가 이 40년을 이 원망과 불평의 이 모든 사이클을 경험한 뒤에 모세가 단단히 결심합니다. 뭐냐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생각했어요. 은혜 받으면 잘 살겠지, 체험이 많으면 믿음 생활 잘하겠지 였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은혜가 오래 가질 않아요. 체험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 모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하, 은혜는 사수해야 되는 거구나.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볼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성격 급하신 분들 집에 가서 미리 좀 읽어보세요. 4장을 쭉 읽어보면 저랑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정상이에요. 뭐지? 이거 했던 말 또 하네? 했던 말 또 하네? 사실은 그게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이 은혜를 지키게 만들까, 이 은혜를 사수하게 만들까 하고 겹겹이 그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그 특세의회 그 청년이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좀 은혜 좀 지키고 싶어요. 자, 그래요. 그 기도 참 좋거든요. 물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킬까요? 걱정하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정말 이렇게 하면 사수할 수 있겠구나,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지킬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방법을 깨닫고 전부 다 올 한 해 은혜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를 사수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가 제안하는 은혜를 사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은혜를 계속 받으라. 너무 단순해가지고 놀라셨어요? 자, 새 은혜를 사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새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좀 소개할게요.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모세가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하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한번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뭐와 뭐를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만 더 봐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아멘. 발견하셨어요? 은혜를 사수하는 법. 지금 모세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말하고 있냐면 받은 은혜도 지켜야 되겠지만 새 말씀을, 새 은혜를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독이 밑이 빠졌어요. 그럼 물이 새 나갈 거 아니에요? 지킬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물을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자, 우리 현실적으로 오늘 주일 설교를 들고 큐티예요. 직장 나가고 사람 만나고 세상 나는 동안 우리에게도 밑 빠진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이 말하면 마음 상하고 저 말하면 시험 들고 이러면 낙심하고 저러면 또 실망하고 우리에게도 밑 빠진 독이 하나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두세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은 은혜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는 은혜는 때론 사수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돼요? 그 위로 은혜를 또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시험 들고 얼마 어려운 삶 속에 많은 은혜가 소멸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계속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1장부터 아마 10몇 장까지 말씀을 채워 넣어라. 은혜를 채워 넣어라. 가득 채우거라. 새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사건이 나오죠. 아마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와 체험은 없을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이 성령이 그 모인 120명을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아버리는 이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받은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좀 소멸될 거 아니에요.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어려움 겪으면,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읽어보면 이 은혜가 더 막 넘쳐나, 더 막 가득 차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지 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마가다락방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2장 42절을 보면 이들이 한 일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뭘 받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으로 좋게 끝 아니에요. 그 위에 사도들이 계속 은혜의 말씀을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도들은 계속 은혜의 말씀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채워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도 코이노니아는 인간적인 밥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그럼 마가다락방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은혜를, 또 새 은혜를, 새 말씀을, 새 언약을 계속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곳이구나.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1월 우리가 마지막 주인데
내 안을 한번 열어봐요. 벌써 은혜가 소멸돼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생겨요. 이 은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은혜를 또 앗아가는, 뺏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지키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도 여러분에게는 새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주 신통방통한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왜 신통방통한 거 아니?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급성장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좀 점검 좀 해보자. 저기 정상적인 교회인지 혹시 이단 교회인지 모르니 하고 바나바를 이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가 이제 좀 근심반 기대반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딱 보자마자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저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그 교회 가보니 시설이 좋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뭘 봤냐면 교회에 은혜가 넘실넘실거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뭐 볼 거 별로 없어요. 은혜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와보니까 속으로 왜 가도 은혜가 넘실넘실거리고 밥 먹을 때도 서로 야, 형님 먼저 먹어요 이러면서 고기 좀 더 올려주고 막 은혜가 넘실넘실거리고 청년들끼리도 은혜가 넘실넘실. 지금 바나바가 봐보니 이 교회 됐다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단회적인 은혜가 계속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가 할 일은 잘 봤습니다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바나바가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하나 하고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는데 제가 읽어보죠.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저 본문 띄워놓으세요. 바나바가 본부에다 이렇게 말해요. 저 여기 좀 1년만 더 있다 갈게요. 지금 잠시 있다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보고 교회 상태 괜찮으면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나 여기 좀 1년 더 있어야 되겠어요. 왠지 아세요? 저거 하려고.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고. 지금 바나바가 뭘 한 거예요? 이 교회는 계속 은혜를 채워줘야 되겠다, 계속 말씀을 공급해줘야겠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말씀을 막 가르치고 나니까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 이 말이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생긴 거죠? 바나바가 새 은혜를 공급해 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1년의 공동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속할까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지속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사수도 하지만 그건 또 세워나갈 생각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은혜를 쏟아넣는 거예요. 새 말씀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 이번에 특세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 특세 은혜로 1년 못 산다니까요. 그 자본으로는 못 살아요. 그 은혜 자본으로는 못 버텨요. 매주 여러분에게 특세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에 점심 드세요 그러면 나 어제 점심 먹어서 안 먹어 이럴 분 있어요? 나 한 달 전에 밥 먹어서 안 먹어 이럴 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밥은요 세 끼 다 먹습니다. 디저트까지 먹습니다. 디저트에 디저트를 먹습니다. 디저트에 디저트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먹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보세요, 말씀은 작년에 먹었던 걸로 한 달을 살아요.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걸로 살아요. 지금 특세 끝난 지가 언제인데 말이에요. 지금 특세 우려 먹고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수예요. 죄송하지만 주일 설교는요 사실 여러분의 한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은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그래요. 말씀이 딱 하루용이더라고요. 하루. 새 말씀이 필요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은혜를 사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계속 말씀을 채우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균형 잡힌 분이다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막 이렇게 두루 다니는 사역도 해요. 사역, 병 고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오병이어 때 사실은 그 앉아서 먹는 사람 편에 제자들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못 먹었나 저기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꼭 채워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질의응답 때문에 늘어난 본문들이 많아요. 야 바빠 죽겠는데 그 성경 자꾸 물어봐요. 그 다음에 밤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오늘 지금 급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래 맞아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또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만약에 제자들이 날마다 이 새 말씀 새 은혜가 없다면 다 방전됐을 거예요. 다 실패했을 거예요. 다 좌절했을 거예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 제가 부탁합니다. 특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낙심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 제가 한 번 하면요 끝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끝까지 한다고요? 은혜 있는 날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시험 안 들어요. 은혜 있는 날까지만 시험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는 내 결단과 내 의지, 의리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난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안 됩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래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 안 맞죠.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말씀 없이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린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매일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청년들이 누군지 아세요? 막 청년이 바쁜데 큐티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막 저놈 저거 큐티 왜 하지? 제가 큐티 안 해? 큐티책을 왜 사나? 저 큐티 없이 살던 애인데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며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살아나겠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감격이 살아났는데 마귀가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없이 열심히를 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막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은 막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그게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도 만들어주고 싶고 장갑도 만들어주고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 새 말씀이 없으면 소위 영의 양식이 떡 떨어지는 순간 수도꼭지가 딱 잠기는 순간에 다 만사 귀찮아져. 깨시라고 지금 이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방송실 센스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흔에 읽는, 요즘 뭐 마흔에 읽는 니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쇼펜하우가 이제 철학자인데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는 제가 몰랐는데, 쇼펜하우가 이 독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계속 뭐 한다고요? 흘러 들어온대요. 중간 생략하고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일 뿐이다 그랬어요. 제가 저 쇼펜하우의 책을 모세의 말로 각색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모세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뭐라고요? 쇼펜하우는 책을 읽으면 그 저자의 생각이 나는데 흘러 들어온다고 그러죠.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성도가 세상을 읽고 세상만 바라보고 유튜브나 보고 세상 것만 영화 보고 세상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물결이 아니라 죄악의 물결, 타락의 물결, 잘못된 가치관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손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와 성경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희한해요. 성경 보는 건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다른 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큐티하고 성경 보는 거는 이상하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자꾸 하기 싫은 거 희한하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이 읽기 싫어져요. 그게 여러분, 그 정체를 아셔야 돼요. 전쟁터로 간 책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구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고, 제가 이제 구매하면 밑에다가 이제 제가 갖다 놓을게요. 이 전쟁터로 간 책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지 못했지만 이 서평에 놓은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책이 뭐냐면 1933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죠. 이 히틀러가 부하 요세프 게벨스에게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중대한 명령을 뭘 내리냐면, 이 독일이 점령하는 도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할 일은 도서관의 책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자 책을 다 불태우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게벨스가 모든 도시에 책을 쏘아가는데 무려 1억 권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상전이라고 하는데 문화 말살 정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 히틀러가 이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자유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과 소망, 삶의 의지들을 소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 못하도록 책을 다 불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이제 독일군이 차지했다, 연합군이 차지하고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연합군이 차지해서 그 미국 어린 병사들을, 영국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무료한 시간에 책을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부상병들이 의무부에서 책을 보려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언제 전쟁 끝나나, 나는 돌아가서 뭐하나, 꿈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0년도에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이 전쟁터에서 꿈과 소망을 잃고 낙심해 있는 이 젊은이들을 살려보자 그러고 운동을 펼친 거예요. 첫 번째는 1만 도서 운동 보내기. 몇만 도서요? 1만 도서. 근데 이 미국 전 국민들이 동참한 책 권수가 몇 권이에요? 1억 4천만 권을 보낸 거예요. 자, 히틀러가 몇 권을 태웠는데? 1억 권. 근데 1억 4천만 권을 생필품과 함께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기 그 책에 보면 이런 나와요. 미국 병사들이 달빛 아래서 그리 희미해질 때까지 병사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독서하는데, 그 책을 읽는 병사들이 부상 중에도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난 돌아가서 다시 요리사가 될 거야, 난 다시 내가 꿈꾸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나도 다시 한번 선생님의 꿈을 이 책을 읽는 순간에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통해 똑같은 원리를 발견해요. 히틀러가 여러분 책을 왜 태웠습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표현할게요. 왜 사탄이 우리로 성경 못 읽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100%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저기 계신 젊은이들, 성도들 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터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때로는 질병의 전쟁, 갈등,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사기당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제자 하나가 사기당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천벌받을 놈들이 어딨냐고.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 또 이러더라고요. 또 정말 그 사기치는 놈들 보면 얼마나 내 속이 타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로 우리가 출근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뭘로 살아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 우리 교회 단체를 세우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새물결 은혜협회. 미국 도서관협회가 아니라 새물결 은혜협회.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침에 큐티한 거 적어서 보내고, 신약 성경 통독 읽기 페이퍼 만들어서 전달하고,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은혜를 유통하는 거예요. 새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새물결 은혜협회에 가입하실 분, 아침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김상배. 역시 당회원들이 내 편이야. 여러분, 마음으로 손드십시오.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은혜를 유통할 새물결 은혜협회에 가입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되셔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제가 큐티한 거를 일주일에 3번은 우리 센터 보냅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뭐 잘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뭐 오타도 있고요. 내가 이거 왜 보냈나? 그러면 또 누가 또 약호져요. 목사님이 오타가 이렇게 많아요. 말고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왜 그런 거예요? 딱 한 방울이라도 은혜가 좀 흘러갔으면. 우리 딸 자녀들에게 내가 큐티 다 보내요. 그럼 우리 딸들도 보내고 내 아내도 보내고. 이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은혜 충만하자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받은 은혜는 소멸돼 지키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채워야 돼. 누가 채울 거예요? 누가 채워줄 거예요? 그 1940년도에 미국 도서관협회가 1억 4천만 권의 책을 통해 그 전쟁터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새물결교회에 이 은혜 유통업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자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겠지, 전사님이 하겠지. 아니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자식에게 보냅니다. 나밖에 없어요. 사실 내 친척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외로운 성도, 질병, 실패, 취업, 가정의 죽음, 이 침체된 영혼 가운데 있는 분들 다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은혜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이 도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 목숨 걸고 말씀 보자. 목숨 걸고 큐티하자. 그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자. 새로운 은혜를 흘려보내자. 이런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물결 은혜협회 가입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요즘 어때? 그러면 난 요즘 예수로 충만해. 나 요즘 은혜로 충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부를 찬양 사실 매주 부르긴 해서 여러분 감격이 없을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요 좀 감격적으로 부르세요. 이 사람에게 당신의 요즘 영적 상태는 어떻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예수로 충만하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도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르십시다.